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그날을 가리켜서 종려 주일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환호성을 지르며 자신의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 다해 맞이하는 날이 종려 주일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시다.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날이 오늘 종려 주일이에요.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지만 오늘만큼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날이 종려 주일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곁에 오신 주님, 더군다나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려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주님 닮아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곁에 주님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와 은사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일어났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가운데 편을 가르는 이들이 생겼고 그래서 무리가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다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파다 이야기하면서 자기끼리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다툼이 되고 분쟁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은혜를 더 많이 받았던 교회가 왜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속상한 일이지요. 이에 바울이 무엇이라고 권면했습니까? 사람을 중심에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고 가르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지만 교회 안에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의 교회도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만 바라보고 붙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주목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사람도 상처받고 교회도 상처 입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높이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지 않은 교회, 사람을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명만 집중할 때에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의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이야기인 거예요.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분쟁 가운데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가,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십자가의 지혜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말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로마 시민들에게는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참 저주스러운 것이기에 로마 시민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선고하지 않았고, 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 극악한 범죄를 했던 사람들에게만 십자가형으로 사형을 집행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가 그렇게 저주스럽고 두려운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여러분 지금은 희생의 상징이 되고 사랑의 상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쳐다보는 것조차도 부담스럽고 싫어했던 그 십자가가 이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에 걸고 다니는 장식품이 되었고 자신의 손가락에 차고 다니는 사랑과 헌신의 상징품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저주의 십자가가 사랑과 헌신의 십자가로 어떻게 변하게 된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졌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가 되고 희생의 십자가가 되고 사랑의 십자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바울이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분쟁 가운데 다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로 거듭 태어나자, 그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도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만 붙들 때에 그 십자가는요 우리 안에 어둠을 빛으로 바꿀 것이고요, 우리 가운데 저주와 우리 가운데 상처를 소망으로, 사랑으로, 희망으로 바꾸어 가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부활절을 준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고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 같이 함께 묵상해 가면서 오늘도 우리 안에 십자가를 새겨 놓으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삶도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신다.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 십자가는 무기력한 것이고 무의미한 죽임으로 보일 뿐이겠지만 사실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지금도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으로 짓누르고 강한 자가 되어야지만 내 자신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세계관 속에서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은 무능력해 보일 수 있어요. 사랑으로, 용서로 무엇을 이룰 수 있겠느냐? 내가 힘이 있어야지 그 힘으로 너를 지킬 수도 있고, 내가 힘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은혜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어쩌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지 교회도 세상을 섬길 수 있어. 힘으로 세상을 섬기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힘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 헌신과 희생이 오히려 세상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한참 들여다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바울의 간증일 수 있겠구나, 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능한 것으로, 무력한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의 교육을 받았던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무참히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18절의 말씀과도 같이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 같아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과연 그 십자가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생각에 대대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요, 무능한 것이요, 아무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요 그 십자가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그 십자가를 위해서 평생 자신의 삶을 내어놓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바울이요 십자가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다 이루지 못했던 고난이 있다면,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 내가 고난받고 내가 희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를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요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 핍박했지만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나니까는 그 십자가가 너무나 소중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내 남은 인생에 내 육신에 채우면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신앙의 신비를 체험한 사람들,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정 여러분, 실상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찢었고 성소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에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진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구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게 되고 성소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십자가만이 능력이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디나미스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가?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의 어원이 디나미스 아니겠습니까? 노벨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폭탄을 만들고 나서 그 이름을 다이나마이트라고 붙인 거예요. 그 단어의 뜻이 디나미스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힘, 능력. 십자가의 도가 그런 거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엄청난 능력, 힘이 있습니다. 그만큼의 권력이라고 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어둠의 견고한 진까지도 파괴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것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보이느냐? 멸망할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말씀 한번 마저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누구에게?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도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주님의 십자가는 단지 무력한 것,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능력으로 너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무에게나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게 되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부어주는 은혜에 대해서 말할 때가 있고 또 반면에는 그거와는 대조적으로 매우 국한된 사람들에게만 전해지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은 복음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거나 헬라인이 되었거나 상관이 없이 유대에서부터 사마리아 아니 땅끝까지 이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반면에 오늘 본문과도 같이 아주 선별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이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보여지게 되고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분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거 중요하지 않고 단지 누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지혜이며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마음에 순종한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또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고난 주간을 준비하고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에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로 정말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어그러진 것과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과 우리 삶의 상한 것들을 고치시고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배우는 것은 십자가의 도가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1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노라.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요,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상의 지혜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간다 하여도 단지 하나님의 한 부분 정도만 알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일,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인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내 머리로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된다면 그 하나님은 나보다 작거나 혹은 나와 비슷한 존재일 수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보다 훨씬 더 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 머리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만큼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너무나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보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저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다. 더욱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오해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좀 들여다볼까요? 우리 22절과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유대인은 기적을 요구하며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요구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눈에 띄는 기적에 집착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라,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면 구약에 나타났던 놀라운 기적,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맺부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게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반대로 헬라인들, 그리스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이 매우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편지의 배경이 되었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도 그리스 안에 있는 도시였죠. 고린도 바로 옆에 있는 도시가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했던 아테네인 건 아니겠습니까? 철학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었죠. AD 1세기경에 그리스 아테네를 중심으로 많은 철학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대단해 보였고 그들의 말은 사변적이고 심지어 철학을 우상시했습니다. 이에 성경 이야기하고 있죠. 헬라인들은 철학을 요구하고 지혜를 말하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기적을 보이시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역시 말에 화려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기적보다 더 기적적인 삶을 보여주셨고 철학자들보다도 더 지혜로운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가 보여주는 십자가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의 철학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 신비가 십자가 속에 있고 십자가의 지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통해, 그 희생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당시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적이고 이해하지 못했던 철학과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알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인간의 지혜로 볼 수 없는 분위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큰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교만한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철학과 지혜로는 그분께 다다를 수 없기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전도라고 하는 방법인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이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셨는가?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요, 바울을 세우셔서 바나바를 세우셔서, 즉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택해서 그의 삶을 통해, 그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이 전도의 미련한 것이 여러분의 삶의 지혜가 되시길 바라고, 그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 보기엔 미련하지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붙드시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무엇일까?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한 것은 이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두 번째,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지만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세상의 지혜를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세 번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더 나으며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도 더 강하다는 것이에요. 저 이 25절의 말씀이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더 낫지 못하며 인간이 아무리 강하고 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연약함보다 더 강할 수 없게 된다는 것.
군대 시절에 대민 봉사 활동을 한다고 이렇게 뭐 삽이랑 장비 이렇게 챙겨가지고 나가서 뭐 땅을 엄청 팠어요. 겨울이라 땅이 꽁꽁 얼어가지고 사실 한나절 작업을 했는데도 그렇게 작업량이 많지 못했는데 저기 보니까는 포크레인이 이렇게 천천히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그래 도착해가지고 그 포크레인으로 몇 번 땅을 쿡쿡 찍고 난 후에 흙을 퍼가지고 옆에 옮기니까는 정말 몇 번 만에 작업이 끝이 나게 된 거예요. 고맙기도 하지만 허무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나, 그냥 저거 불러서 하면 될 텐데,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오늘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수고를 해도 하나님 말씀 한 번이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기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지혜와 철학을 말하는 헬라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너희의 인간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너희들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 인간이 아무리 강한 척 대단한 척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 그 호흡이 코 끝에 있나니 하나님이 그 호흡을 가져가면 우리의 삶이 그 순간에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과학이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 놓은 것 같아도 여러분, 그 과학을 통해서 결국에는 세상을 파괴하고 자연을 망가뜨리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봤어요. 어느 날 설거지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설거지를 자주 하진 않아요. 근데 집에서 이제 어느 날 그냥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데, 야, 물이 없으면 어떻게 설거지를 할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제 중에 가장 좋은 세제가 뭘까? 물이에요, 물. 아무리 좋은 세제, 비싼 세제로 닦아도 물로 헹구지 않으면, 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장 좋은 소독 용품이 뭘까? 햇빛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햇빛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이 대단해서 달나라도 가고 뭐 저기 우주 멀리 뭐 탐사로 보내잖아요. 그거 대단하고 말하는데 가서 그거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물 찾고 있는 거예요. 달에 물의 흔적이 있나? 저기 화성에 물의 흔적이 있나? 그거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 없이는 안 돼요. 그거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해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 없이 정말 우리가 살 수 없구나. 오늘 성경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더 강하니 우리가 붙들 것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우리 잠언 말씀 한번 읽고 마칠게요. 잠언 3장 5절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너 인간의 연약함 그것 의지하며 살지 말고, 그 이야기예요. 인간이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 그거 붙들고 살지 말고, 또 두 번째, 너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생각, 너의 경험 그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너의 삶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러면 그가 너의 길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여러분, 연약한 인생이 사람 의지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도 어리석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의 길이겠죠. 십자가의 도가 되겠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이 편지가 쓰여졌을 그 당시에는 저주의 상징이고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지금은요,
희생의 상징이 되고 언약의 상징이 되고 사랑의 상징으로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기에 그 십자가는 숭고하고 아름답고 헌신과 희생을 상징하는 십자가로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꿔 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우리 안에 어둠이 빛이 되고요, 우리 가운데 어리석음이 지혜로움이 되고요, 우리 가운데는 무기력함과 나약함이 능력과 힘이 될 줄로 저는 믿어요. 오늘도 그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용서가 되고 희생이 되고 헌신이 되고 사랑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능력이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힘의 논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지혜가 우리의 삶의 온 세상에 진짜 희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저는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 역설의 삶, 이런 것들 우리가 배워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낫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만 붙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